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구주를 영접하며 주로 섬기며 또 주와 함께 걸어가는 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 마음의 진실함과 또 하나님을 사랑함과 또 사람을 향한 또 진솔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늘 주의 성령의 비치심 가운데에서 우리가 늘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 8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8장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대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의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낙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주,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하는 바요 지식 얻는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보기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다니. 함께 읽을까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지혜의 부름, 그리고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지혜의 도덕적인 가치, 그리고 12절부터 21절까지는 지혜의 실용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은 1절을 보실까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전에 나왔던 6장부터 7장까지 음녀에 대한 경계, 이 음녀는 은밀하게 만나죠. 은밀하게 만나고 보이지 않는 곳에 만나는데, 이 지혜는 반대로 이 지혜를 여성으로 표현하면서 이제 공개적으로 소리를 높이면서 지혜를 부르고 또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면은 길가의 높은 곳, 내거리, 그리고 3절의 송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곳은 공개적인 곳,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지혜가 소리를 높이면서, 자 4절 보실까요?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른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초청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권면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 지혜 가운데 살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지혜를 통하여서 5절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이 결과들이 있습니다. 자, 5절을 보시면은 어리석은 자들은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명철과 뒷부분에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여기서 명철은 사력 있고 지혜로움, 그리고 밝을지니라, 이것은
올바른 판단력과 통찰력을 이야기합니다. 자, 10절에서 11절을 보실까요? 10절에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여기서 나오는 것은 이 돈, 재정이, 재물이 불필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지혜가 우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4절도 보실까요?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다. 여기서 계략은 지적, 도덕적인 능력을 이야기하고 참 지식은 추진력과 보전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진 지도자들 15절과 16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고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죠. 왕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로 그렇게 고대시대에는 인식이 되었습니다. 방백이 나오죠. 그리고 16절에 재상, 방백과 재상은 고위 공직자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존귀한 자는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린다라고 하면서 이 16절, 7절까지 해서 지혜의 윤리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15절과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지도자에게 지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혜는 지도자의 올바른 판단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하고 미련하고 교만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은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받죠. 그런 지도자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은 성도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비교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이었죠. 자, 사울이 전쟁을 합니다. 왕이었을 때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이 전쟁 가운데에서 이 사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저 원수들에게 보복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마라. 근데 여러분, 얼마나 미련한 판단인가요? 전쟁을 하는 군사에게 있어서 여러분, 군대 가면 이 종류별로 중요한 순위가 있어요. 그런데 1순위가 뭔지 아세요? 1순위는 총이 아니라 음식이에요. 왜냐하면 먹어야 전쟁을 하죠. 자, 그런데 자기가 자아 도취에 빠져가지고 사울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 이 얼마나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한 그런 판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동일하게 블레셋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근데 블레셋과 싸움을 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무엘하 5장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전면전을 벌여서 블레셋을 완전히 이렇게 격파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도망가지 않고 다시 정비를 해서 재전열을 해서 오게 돼요. 그런데 오게 되는데 그때 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제가 올라가서 치리이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올라가지 말고 뒤로 가라. 뒤로 가서 뽕나무 수풀에 숨어 있다가 뽕나무 끝에서 걸음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 자체가 지혜이죠. 하나님의 지혜이죠. 다윗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판단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기습하라 그러셨을까요? 처음에 전면전에서 이기고 나서 블레셋이 정비를 해서 오니까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예상을 했을 거예요. 자,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다윗이 또 전면전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정비를 해서 왔는데 갑자기 뒤에서 치니까 이 사람들이 블레셋이 사기가 꺾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다윗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다시는 전쟁에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들이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들로서 그리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할 때는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올바른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살면서 거만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아주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이 지혜를 얻으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8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들을 보면은 특별히 지혜의 실용적인 가치라고 해서 지혜와
물질의 관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8절을 보실까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자, 부귀와 장구한 재물이 있는데 거기에 공의가 추가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물질적인 부와 명예는 공의에 기초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기초한다라는 것이죠. 자, 19절로 보실까요?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열매가 소득이 금과 은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여기서 열매와 소득은 그가 농사를 지어서 얻은 농장의 수확이에요. 근데 이 농산물이 이 재물이 금과 은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21절도 보실까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도 보면은 재물을 얻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열심히 돈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는 재물이 아니고 지혜를 통해 얻어진 신앙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재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그래서 21절에 보시면은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었다라고 표현하죠. 얻어서라는 이 표현은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유산으로 상속받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지혜의 길을 따라 순종하고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상속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지혜 가운데 살았더니 그게 상속되어져요. 누구한테요? 비록 불륜으로 나온 아들이지만 솔로몬에게 상속돼서 놀라운 지혜를 갖게 되죠. 그리고 그 지혜를 따라서 부와 명예가 이스라엘에 충만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따라서 재산을 만들고 저축을 하고 재산을 불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는 어떻게 했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 돈을 벌기가 쉽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식과 가상화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말이 가상화폐이지 이거는 합법적인 도박이에요. 내가 돈을 얼만큼 따면은 그만큼 잃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잃다가 나중에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러한 투기, 부동산 투기, 주식 투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합당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세상의 방식입니다. 가상화폐를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250만 명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과 지혜를 따라서 얻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밟고 올라가서 얻는 거예요. 그러한 재산의 가치는 아무 가치가 하나님 앞에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재산과 저축과 재정들은 어떻게 해요?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정당하게 피땀으로 땀 흘려서 번 것들, 그것들이 우리의 재산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가치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이 역사의 업적들 가운데 보면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아주 위대한 그런 신학자이고 목회자였습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이 이 방황을 할 때 얼마나 크게 방황을 했는지 창녀촌에 살면서 자기를 안 거쳐간 창녀들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 책을 먹으라라고 했을 때 어거스틴이 극적으로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죠. 그를 통하여서 기독교의 근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 그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법률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학교가 생겨나고 또 병원이 세워지고 이러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지혜의 유산이 이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여러분, 굉장히 못 살던 나라였지만 10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 가운데 학교를 세웁니다. 많은 대학교들을 세우죠. 병원을 세우고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중에 하나 야구죠. 야구도 선교사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의 지혜 가운데 하나의 신앙적인 가치가 돼서 세상의 풍성함들과 부요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17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찾고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의 가치는 순금보다 낫고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 지혜가 조금씩 영적인 재산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혜를 얻고 찾고 구하고 그 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5번째 기도의 제목, 다음 세대 모든 교육부서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과 또 항암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 민족과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